오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인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간구입니다. 이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 종입니다. 사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인지 그 이전에 쓴 시인지는 잘 알 수 없고 36편은 지혜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렇게 추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언제 써였는지 이렇게 대략이라도 짐작하기는 어렵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가 이제 지혜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저러 하지만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그 악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악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 드리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을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동시에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해서 악인의 죄을이 내 마음에 이른다는 것. 악인의 죄을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념, 사상, 이렇게 정신, 이제 사고방식,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그 다윗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윗에게 나름대로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에 속삭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니,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보시지도 않잖아. 보이지도 않는 분이시고 보시지도 않고 안 보이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다윗에게도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죄열이, 악인의 사상이라든지 악인의 달콤한 유혹이 다윗의 마음에 이른다는 얘기는 자꾸 뭔가를 유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감찰 안 하신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지 않냐. 이렇게 자꾸 왜곡시켜서 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 하니 2절, 저가 스스로 적응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그 사상과 그 유혹이 스스로 말하기를 굉장히 이게 자기가 최고야. 나처럼 이렇게 완벽한 자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세력이 있지요. 그러한 세력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하다,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 상황을 보기도 하죠. 법 필요 없어. 정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증거도 다 필요 없으면 상태 자체가 안 맞지요. 그럼 앞뒤가 말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법이 다 필요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면 곧 의야.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악이야.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뭐 국회를 장악했다 해가지고 뭐 전통도 없고 전례도 없고 무조건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모습하고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절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감춰놨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이것을 지적하지 못해. 뭐 지네들도 다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 계시지만은 뭐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자연법칙에 맡겨놓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뭐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뭐 잘만 속이면은 다 속을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티끌만한 죄도 다 드러나요.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는데 왜 백보자냐 하면은 하얗잖아. 하얗면 조그만 티끌도 다 보여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왜 찾아?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 하고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죄악이 안 드러나니까 절대 미워함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정치 상황을 보면은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죄를 다 지어도 언론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방송을 잡고 있고 언론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지은 그런 부분은 다 감추고 좋은 부분만 거짓말로라도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도 상대편은 완전히 깎아내리고 자기는 막 광고하니까 사람들에는 다 잘하는가 보다. 오로지 뭐 빠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니까 절대 미워함을 받을 일이 없다.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뭐 심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은 13절입니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은 말하는 것마다 죄악이고 괴율이 아니고 괴율이죠. 괴율이라는 얘기는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다 속인다는 겁니다. 응?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 이상야릇한 속임수를 가리킨 이렇게 뭐 또 글을 해놨는데 그 완전히 교묘하게 겉에 들어볼 때는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말이고 다 나쁘게 하는 말이고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데 뭐 좋은 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말로는 벌떡하게 해놓고 다 뒤통수 치고 뭐,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거쳤다는 겁니다.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악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침상에서조차
침상이라는 얘기는 하루 일과를 다 쉬고 다 뭐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평안하게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일단 쉬었다가 다시 힘을 재충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태양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 쉬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염려 걱정도 다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덮칠까, 어떻게 하면은 속여 먹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상에서까지 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군중들이 모여 있고 이런 데면은, 그런 데면은 뭐 나름대로 뭐 생각해가지고 빠져나갈 생각시 자기가 방구할 생각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만은 침상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면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도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까지도 악한 꾀를 계하고 어떻게 하면은 남을 덮쳐 먹을 수 있을까, 상칠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순간도 쉬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도 다 악한 생각만, 꾀만 이게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불선한 아주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부정하고 또 죄된 행동에 스스로 그것에 선다는 거예요. 서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 길에 서는 그 줄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주저함이 없고 싫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렇지, 악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의인들에게까지 유혹을 하는 거죠. 자꾸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그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그 이념으로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인들도 다 자기 수하에 자기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꽉 차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기다렸다가 저 악한 자들이 악한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감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인자하시는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죠. 헤세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함이 공중에 미쳤으며.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얘기는, 산 그러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진나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산이야.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의, 하나님의 의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주의 판단,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는 얘기는 바다 속을 헤아려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지금은 또 기계가 발달해갖고 몇 메타, 수천 메타까지 잠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이게 뭐 변화가 무성하고, 특히 바다의 깊이는 도저히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다와의 일반이라는 얘기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시냐면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용납해주고 악인들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작용하기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은,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다는 얘기, 일반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의가 있고 주의 판단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섭리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람도 보호하고 짐승들도 보호하고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통해 가지고 노아 가족과 또 짐승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다 이렇게 통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물론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세력들이 AI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서 인간도 완전한 통제 사회로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죠. 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모양만 그렇게 될 뿐인 것이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모든 존재를 통제하고 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를 이렇게 다 주관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 악인들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듣고 하나님 나 보지도 않아. 내 죄 드러나지도 않아. 그런 바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보배롭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보배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사랑,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지 정말로 감사한지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보호 아래 우리가 피합니다. 하나님의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은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그러죠.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속죄소도 연상이 되죠. 그래서 그 속죄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얘기는 절대 이렇게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도 마찬가지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다른 맹금류가 공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아리도 닭이 품고 있으면은 보호가 되잖아요. 물론 매가 잡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가 달라들 때 병아리 있을 때는 닭도 매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 그래서 모성애가 대단하다 하는데 어쨌든 날개 그늘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아래 피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래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은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복락의 복을 베풀 복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생명수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생명수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집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맛있게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완전한 보호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바보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래서 대저 그러므로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뭐 창조과학 유튜브였는지 모르겠는데 진화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빅뱅 이론해서 우주가 막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먼지 덩어리가 지구가 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맞지도 않고 폭발해가지고 튕겨나갔으면은 그러면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거 태양계 안에서도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이렇게 도는 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 덩어리가 45년 지난다고 지구가 됩니까?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구가 안 돼요. 모래덩어리가 45년 지난다고 이거 스마트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모래에서 반도체가 나오는데 응? 누가 만들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지구는 스마트폰, 핸드폰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주 정밀해요. 너무나 정밀하고 복잡해요. 근데 그게 45년 지난다고 먼지 덩어리가 지구가 되겠냐고. 만약에 지구가 된다 그러면 지구가 여러 개라든지 뭐 폭발해가지고 먼지 덩어리가 한두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거 다 맞다가 치고 그럼 생명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뭐 이게 뭐가 진화돼가지고 됐다 하도 그거 맞다 치더라도 제일 먼저 있었던 발생되는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화론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논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생명 그 자체는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분명히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 어떻게 자연 발생? 어떻게 하면 자연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심어 줬기 때문에 그 형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줬기 때문에 생명이란 존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래서 주의 빛 가운데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광명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삶을 빛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명을 보리이다.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를 아는 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해서 아는 자,
그냥 막연하게 누가 들어서 아는 그러한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생생하게 깨달아 아는 그러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그 악인들은 주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바보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 죄는 절대 안 드러나. 나는 늘 오로지 죄 짓는 일만 생각할 거야. 그렇게 바보스러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죠. 그렇지만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 있는 그 자들, 은혜를 입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도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 의를 따라서 그 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 교만한 자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발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전진하는 거잖아요. 적군을 정복해가지고 적의 장군이라든지 대장을 이렇게 제압을 했을 때 발로 밟잖아요. 옛날에는 발로 밟아요. 목을 밟아요. 모욕을 주는 거지. 내가 너를 완전히 제압했고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런 표현을 쓸 때도 그 천사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 땅과 바다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령했다는 얘기죠. 제압을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니, 그 교만한 자, 그 1절에 보면은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그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유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상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똑같이 그 죄악을 짓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공작이 있는데, 그러한 시도가 있는데, 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11절.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11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악인의 손이 나를 하나님의 의가 인자하심 그 안에서 쫓아내가지고 자기들에게 악의 세력으로 가게끔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영향에 내가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그들의 그 세력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그런 그 사상이, 이념이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죄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다 넘어지고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행한 악이 악인을 심판한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다 넘어져서 결국은 다 그 자리에서 멸망하고 쓰러지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는 얘기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에 갈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그 입에서 칼이 나와서 이제 진멸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짐승은 살아남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와, 읽다가 정말 대단하다. 그 짐승은 뭐예요? 요즘 말하면 글로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뒤에서 잘 보이지 않게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잡고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짐승인데, 그런 세력들은 그러한 재앙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 와, 대단하다. 그런 존재인데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 조직으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그만큼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당해. 그래서 살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명예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살아서 예수님 맞으러 이렇게 호련히 변화돼서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 맞으러 가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대로 살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주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가볍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로 경계를 잘해서 그들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그 발이 나를 이렇게 점령하지 않게끔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그들의 악의 세력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